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보이시고 가르치셨고 설명하셨고 때때로는 꾸짖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주님께서는 그들이 넘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이 복음을 깊이 깨닫고 영혼이 출중하게 무장되기 전까지 제자들은 그렇게 실망스럽게 그지없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예언과 경고를 주의 깊게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서 신중하게 행동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허물 많은 베드로를 보면 그는 언제나 번번이 넘어지고 망각하고 실수하고 무엇이든 항상 서투른 모습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베드로를 보면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의 누가복음은 우리가 익혀야 하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일 역시 분명히 주께로부터 예고되었던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바였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귀가 닳도록 경고를 받고 예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와 참으로 닮은 꼴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도 우리도 모두 다 잘 잊어버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대로 살다가 기어이 경고하셨던, 예고하셨던 일들을 겪게 되고야 많은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54절 55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때 그들이 그분을 붙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니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니라. 그들이 집회장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자리를 잡음으로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앉았으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려고 말구의 귀까지 칼로 내리쳤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그의 용기는 다 어디로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잡혀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그는 지금 먼 발치에서 뒤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마테오와 마가의 증언에 따르면 베드로 역시 다른 제자들처럼 우선은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쳤다가 그렇게 도망을 쳤던 베드로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와서 지금 먼 발치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어 스승이 걱정은 되었는지 도망을 쳤다가 다시 돌아와서 멀리서 주님을 뒤따르고 있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는 그토록 주님께서 예고하신 일이 이제 그의 눈앞에 일어나게 되자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스승이 염려되고 걱정되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긴 따랐지만 자기의 신분이 정체가 탄로나지 않게 먼 발치에서 주님을 뒤쫓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참 서글픔과 연민이 느껴집니다. 그렇게라도 예수님을 걱정하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지는 한편, 그러나 주님의 곁으로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그저 먼 발치에서 주님을 쫓아가는 이 비겁함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초라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불변하는 신앙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멀어진 거리만큼 우리의 마음도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부동의 원칙입니다. 물리적으로 교회와 하나님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성도와 멀어지는 것만큼 그 사람의 영혼도 급격히 냉각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긴장도 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멀찍이 따라간다는 것은 그다지 좋은 결과를 절대로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부인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신앙도 멀찍이 쫓아가다가는 결국 배도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에서 적당이라는 단어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적당히 믿어, 적당히. 뭘 그렇게 열심히 믿어? 당신이 광신자야? 이런 말들은 참 무지한 말들이죠. 믿음은 밀착해서 틈을 주지 않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나란히 함께 그 모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오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이고 어떤 결말에 이르게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위기를 그가 어떻게 감당할지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부디 멀리서 쫓아가지 마시고 가까이 붙어서 주님을 뒤따르는 자들이 되십시오. 대제사장 집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때 주님을 따르던 자들이었고 모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를 보았던 현장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전과 같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싸늘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보듯이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인 마음으로 돌변한 것을 보여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힘없이 끌려가는 그리스도의 그 유약한 모습은 그들이 꿈꾸었던 강력한 메시아의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메시아의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의 모습을 보자 다수의 무리들은 군중들은 실망했고 그 실망은 점점 분노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베드로가 그런 무리들 틈에 자신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 집 주변 뜰에 불이 피워졌고 추위를 피해서 사람들이 불 주위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모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감정이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를 향해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56절 57절에 그가 불 곁에 앉아 있을 때 어떤 하녀가 그를 보고 유심히 그를 바라보며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그가 그분을 부인하여 이르되 여자야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음에 돌아서고 있던 군중들 가운데 한 어린 여종이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단번에 알아보고는 이 사람도 저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유명해지고 싶었던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군중 틈에서 감추시기 위해 그토록 애를 쓰셨어도 기어이 예수의 12 제자의 얼굴은 알려지게 되었고 이제 그 중에 베드로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알아본 어린 여종이 이 사람도 예수와 한패입니다 라고 떠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멀리서 주님의 뒤를 쫓아온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체포돼서 끌려가셨는데 베드로는 불을 쬐고 있었다. 물론 그의 마음은 착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찾아온 위기 앞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적절히 대응조차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누구나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유튜브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진지하게 묵상해야 되는데 지금은 금식이라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은 나의 영혼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몸은 여전히 놀고 먹고 자고 쉬고 싶어 합니다. 마음과 영혼이 따로 작동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바로 위기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지극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쉬 무너져 버리고 뒤로 물러날 수 있는 아무 생각이 없는 영혼이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그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끌려간 상황에서 그 대제사장의 뜰 앞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을 쬐고 있었다. 위기가 닥칠수록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동안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지
베드로는 그것을 면밀히 생각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명민하게 움직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뭘 해야 될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사고가 정지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불이나 쬐고 있다가 어린 여종에게 일격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생각 없이 간단하게 예수를 부인하고야만은 어처구니 없는 이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마귀의 시험이 훅 하고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지극히 어리석고 미련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일격에 무너지고 마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고민도 하지 않고 너도 한패 아니냐 라고 얘기하니까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 사실을 부인하고야 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침노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영혼의 총명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구비하지 않고 있다가는 베드로와 같은 배신이 다음에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펄쩍 뛰면서 나는 저를 알지 못한다라고 아주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을 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를 자처하던 이 베드로의 무너짐을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내가 그래도 집사가 몇 년째인데 뭔가 여러분들은 고난이 닥치면 끄떡 없을 것 같죠. 위기와 유혹이 닥치면 한 방에 그냥 물리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시죠. 과연 그럴까요? 깨어있으라고 여러 번 주님께서 사인을 주셨어도 같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데리고 갔더니 잠을 자고 있었던, 계속해서 자고 졸고 있었던 베드로, 이제 그 참담한 그 결과를 보십시오. 어떤 일도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하루아침에 그렇게 나가 떨어지는, 배도하고 부인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미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고 또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됐기 때문에 결국은 배신하는 것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그것이 결론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뭔가 어떤 신호가 계속 올 때 감지를 했었어야죠.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대비를 했었어야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뭔가 계속 어떤 신호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들에게 주고 있는데 아직도 절대 다수는 감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에이, 뭘 자꾸 목사가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할까? 아무 문제 없는데 한번 두고 보자고요. 무지하고 어리석으면 기어이 일을 당하게 되고야 말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계속 경고등이 들어오는데도 여러분 지금 깨어있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더 멀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부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58절에서 60절을 보겠습니다.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이르되 너도 그들과 한패라 하매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아 나는 아니라 하더라. 1시간쯤 지난 뒤 다른 사람이 확신 있게 단언하여 이르되 진실로 이 자는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는 갈릴리 사람이니라 하매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아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였는데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즉시 수탉이 울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여종에 이어서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그 당이야. 분명히 내가 말하고 있는데 너도 그 당이라고. 또 베드로의 정체를 폭로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다른 비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여종이
또 베드로의 정체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폭로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죠. 베드로는 왜 첫 번째 어린 계집종에게 자기의 정체가 폭로됐을 때 빨리 그 자리를 뜨지 않았을까요? 여기 내가 계속 있다가는 내 정체가 마침내 드러나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럼 첫 번째 자기의 정체가 폭로됐을 때 빨리 그 자리를 떴어야죠. 단번에 그 장소를 벗어났더라면 두 번, 세 번 거듭 예수를 부인하는 일이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리석게 계속 그 장소를 배회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이건 뭘 보여주느냐? 그만큼 지금 베드로는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지 못하고 매우 혼란함과 불안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게 패닉이 온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있어야 되나? 도망을 쳐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의 사고가 극도로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죠. 도망을 치자니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서 근심이 되고 그 자리에 있자니 자신이 위험해질 것 같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또다시 그의 정체가 이렇게 폭로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부인을 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그거 참 아니라는데 왜 자꾸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셔? 하고 베드로가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할 때는 맹세하고 부인했다고 합니다. 맹세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한 번이 어렵죠. 그 다음은 어렵지 않아요. 한 번 부인하는 게 어렵죠. 이미 마음과 영혼의 방어선이 무너지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극히 이 사고와 판단이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게 계속 무너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1시간쯤 흘러서 세 번째로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이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장담하면서 베드로의 정체를 또다시 폭로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세 번째 사람은 다름 아닌 베드로가 칼로 상해를 입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친척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증언하기를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그 자리에서 봤다. 이 사람을 내가 봤어. 내가 봤다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폭로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또다시 강하게 부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는 세 번이나 자신의 정체가 폭로되는 현장에서 그때마다 번번이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배신을 저지르게 됩니다. 죄의 질로 따지고 보면 은 30에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나 세 번이나 강력하게 긋고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나 극악하기에는 동일합니다. 여기는 돈을 받고 팔아넘긴 거고 여기는 세 번이나 나는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한 거고 뭐 그놈이 그놈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의 죄는 그 죄로 인해서 그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 악인의 죄였다면 베드로의 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죄를 깨닫게 되고 다시 그가 회복되어서 그가 죽을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렇게 되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큰 하나의 실수였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죄는 그 죄로 인해서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죄가 있고 어떤 죄는 그 죄가 주홍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처럼 되는 그런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택한 자와 유기된 자의 뚜렷한 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사랑과 그리고 영원한 저주와 형벌의 차이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큰 실패가
바로 우리를 지극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떤 캐릭터죠? 성경을 보면 항상 호언장담하고 언제나 말과 행동이 빠른, 뭘 물어보면 제일 먼저 대답을 치고 나오면서 대답을 하는 사람이 베드로. 그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말을 제일 먼저 하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를 나타내고 싶어하고 언제나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아주 심각하게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이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조용히 원래가 겸손했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자기를 자랑하기 원하는 사람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두가 조용할 때 항상 먼저 말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언제나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부디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크게 당신을 낮추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실수 가운데 우리를 던져 놓으실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타이틀이 무색하리만큼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마지막 만찬에서 그리 일러주셨건만 전혀 주님의 경고를 새겨듣지 않은 베드로는 결국 그렇게 무참하게 주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하는 비겁하고 수치스러운 결과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3번째 자신은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을 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61절에서 62절에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베드로가 주께서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고 결국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서 은 30을 성수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절묘한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주님이 준비하신 닭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음 순간 대제사장 집에서 문초를 겪으시던 예수님과 극적으로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던 주님께서는 닭 울음소리와 함께 그 고초를 겪으시는 상황 가운데서도 성경을 보면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몸을 돌이켜서 그 닭 울음소리에 어찌할 줄 모르는 표정을 짓고 있는 당신의 애제자 베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닭 울음소리와 그리고 그토록 자기를 사랑해 주셨던 스승님과 두 눈이 마주친 베드로. 그는 그 자리에서 견디기 힘든 양심의 가책과 영혼의 수치심과 그리스도의 그 눈을 끝까지 바라볼 수 없는 마음의 극심한 괴로움을 느끼면서 그 자리를 뛰쳐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다음 순간 그는 통곡을 하면서 그가 괴로워하면서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당신의 제자, 언제나 자기를 그렇게 앞세우기를 좋아했던 허물 많은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 주님은 그의 실패를 통해서 그를 다시 새롭게 세우고자 하셨고 그를 다시 고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 십자가의 순환으로 들어가시는 그 고통스러운 시작점에서도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를 그렇게 챙기고 계셨습니다.
그가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기억하면서 때가 되면 부디 이제는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하시면서 주님은 그에게 마지막으로 사랑의 눈길을 보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이 사악한 배신자, 네가 나를, 이런 의미의 노여운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괜찮다. 내가 내게 알려주지 않았더냐. 그러나 나는 다 이해할 수 있다. 너는 이 수치와 아픔을 통해서 반드시 새롭게 될 것이다. 너는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마침내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대한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눈빛이 베드로를 더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넘어짐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넘어짐들이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고 결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 다윗,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대제국을 건설해 나아가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교만을 꺾고 그의 남은 모든 날들 동안에 겸손히 그가 왕의 모든 직위를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넘어짐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뼈아픈 실패로,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음에도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자식들의 죄로 인해서 부끄러워하면서 근심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낮추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은 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죄와 연약과 허물과 악을 더 정직하게 대면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랑과 열심을 우리에게 각인시키시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인생은 비겁하고 연약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위기에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가련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 인생을 오늘도 붙들고 가시고 넘어지면 다시 이렇게 세워서 끝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을 다 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사랑 많으시고 인자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영원히 넘어짐으로 끝나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 넘어짐 속에서 다시 눈물로 회개함으로 주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게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넘어진 자들이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회복의 은총을,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생애적인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